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어떤 선택은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선택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바로 그 인생을 바꾸는 선택에 대한 강력한 교훈 3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혹은 가장 아슬아슬했던 선택은 뭐였어요? 그때 뭘 보고 결정하셨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따라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람, 그리고 그의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풍요로워서 서로 갈라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축은 점점 늘어나는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움이 나는 거죠. 결국 둘 중 하나는 떠나야만 하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당시 문화를 보면 연장자인 아브라함한테 당연히 우선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좋은 땅 고를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싹 내려놓고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골라라 하고 기회를 줘요. 바로 이 관대한 제안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럼 롯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이 택한 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주 즉각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저 요단 들판이 이건 뭐 거의 완벽 그 자체였던 거죠. 물이 사방에 흐르니까 목축하기에는 진짜 최적의 장소였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건 뭐 대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당시 최고 문명이었던 이집트 땅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지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선택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참고한 자료에서는 롯의 선택을 꿀단지를 발견한 파리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안에 숨겨진 경고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파리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가 처음에는 꿀단지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꿀을 맛봐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보자 하고 욕심을 내서 꿀단지 안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끈적끈적한 꿀에 날개가 달라붙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달콤함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롯이 바로 그 파리 같았어요. 눈앞의 풍요로움, 그 달콤함만 보고 내린 결정은요, 그를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서서히 저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함에 완전히 취해서 그 안에 숨어있던 파멸의 끔적함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아브람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롯과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롯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죠? 경제적인 이익, 바로 부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기 눈이었고요. 모든 초점은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죠. 근데 아브람은 달랐어요. 조카와의 관계, 그리고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했을까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막무가내로 공격을 하니까 링컨이 그랬대요. 상대의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나의 인격을 결정한다. 아브람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겁니다. 그의 평정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라는 그 깊은 믿음에서 나온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린 직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손해본 게임이었어요. 좋은 땅은 다 줘버리고 어쩌면 좀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았으니까요. 아마 좀 낙심했을 수도 있고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양보한 그에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롯이 선택한 그 땅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시야를 들어서 더 넓은 지평,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가 때로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두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딱 드러납니다. 롯은 세상 시스템의 중심지인 소돔 성문으로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는 걸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최종 성적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나요? 최고의 땅을 골랐던 롯은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그 파멸의 도시에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반면에 기꺼이 양보하고 관계를 택했던 아브라함은요,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얻는 대가로 하나님을 잃었고 아브라함은 땅을 양보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단지인가요? 아니면 그 꿀단지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영원한 가치, 저 너머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길을 결정할 겁니다.